여러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의 믿음으로 굳게 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감사의 믿음으로 굳게 섭시다. 올해 첫 번째 우리 실천 사항이기도 합니다. 천년의 70년의 은혜, 천년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첫 번째 실천 사항이 바로 감사의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겁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사의 모습들을 회복하고 정말 감사의 신앙으로 더욱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의 사람 사무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 너무나도 잘 아는 인물입니다. 사무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예전에 버스나 이 차 안에 그런 그림들, 사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그 그림에 오늘도 무사히 이런 걸 올려놨었는데 여자아이가 아니라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이렇게 모습을 그렇게 담아서 많이 여기저기 이렇게 걸어놓고 어떤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죠. 사무엘 하면 그래서 떠오르는 첫 번째 이미지는 기도이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사무엘의 모습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의 사람, 다른 수식어 많이 붙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무엘 하면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서 태어났죠. 지난 주일에 한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한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하고 또 이렇게 겹치는 부분도 살펴보았습니다.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서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아이를 가졌는데 바로 그가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좀 특별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은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낳은 아이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이 있는데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사무엘은 선지자이기도 했죠. 선지자였고 또 제사장이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사고 선지자고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존재가 바로 사무엘이었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에 전면적으로 이렇게 등장하게 된 것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 때 전투 이후에 그렇게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굉장히 이렇게 세력이 강성했죠. 아주 강한 그런 족속이었는데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직접적인 어떤 그 간섭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율법을 가르치고 우상 숭배를 금하도록 했죠.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촉구합니다. 특별히 미스바 이 대성에, 미스바에 모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결단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미스바 대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됐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 기념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기념비죠. 에벤에셀의 기념비입니다. 에벤에셀. 이 에벤에셀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데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죠. 그래서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지금까지 70년의 은혜 동안 우리 교회를 도와주셨다. 이번 또 이렇게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이런 어떤 고백을 담은 그 비석이 기념비가 에벤에셀입니다. 그런데 이 에벤에셀의 기념비는 여기까지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또 믿음의 이 결단 그리고 고백을 담아서 세운 기념비이기도 하죠. 여기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이 이후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운 기념비 에벤에셀의 기념비입니다. 이렇게 이 사무엘은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해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 이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계속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 그리고 사사, 제사장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0절로 11절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이 말씀은 읽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사무엘은 어떻게 태어났는지 살펴봅시다 했는데 한나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리고 통곡하고 또 서원하여 이르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한나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까 예배 전에 우리 이미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짓고 하리라. 이 로마서 1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짓고 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짓고 어쩌면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짓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직접 그 아픔을 괴로움을 고하는 알리는 그런 기도가 바로 짓고의 기도죠. 기도는 뭐 이렇게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은 그 중보기도가 있죠. 중보기도. 이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또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중보기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의 환우들을 위해서 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 이것은 중보기도에 해당이 되죠. 참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중보기도도 또 좋지만 이 직구하는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죠. 간혹 어떤 분들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신은 별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물론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기도해 달라는 거 좋은 요청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만 기도해 달라. 이것은 좀 뭔가 문제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면 훨씬 더 잘 들어주실 것 같아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 부탁한 거 잘하신 겁니다. 하지만 자신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만 기도 요청하는 거 이것은
바른 태도의 모습이 아니죠. 지금 한나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직고했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통곡하고 기도하다가 또 너무너무 괴롭고 억울하니까 막 통곡하면서 울며 부르짖으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하기를 서원하는 기도를 드리죠. 서원 기도. 서원 기도가 뭡니까? 이것을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한나가 서원하면서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함으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죠.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 사무엘입니다. 특별히 이 사무엘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 이 엘은 하나님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그 간절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로 지은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억울함을 들으시고 간절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이를 주셨다 해서 사무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태어난 존재가 사무엘입니다.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씀이냐면 어느 날 이제 어린 사무엘이 누워 있는데 어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 달려갔더니 그 스승인 엘리가 자기를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다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또 다시 누워 있는데 또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또 스승님 왜 부르셨습니까 하고 달려갔더니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 또 세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가봤더니 여전히 스승이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엘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사무엘이 아직 어려서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구나, 분별하지 못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고는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이죠.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해라.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면 그때 재빨리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또 이렇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지요.
하지만 이제 엘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런 자세로 들어야 한다는 거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는 굉장히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설교 시간에 또 성경을 읽을 때 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더 이렇게 큰 감동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세로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사무엘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순종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하고 응답하는, 순종하며 응답했던 그런 응답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놀라운 또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로 20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사무엘은 어떤 지도자가 되었는지 살펴봅시다 했어요. 어떤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자, 여기 보시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셔요?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사무엘이 선포하는, 사무엘이 전하는 그 말씀이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되게 해주셨다, 이런 말씀이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선포하는 말씀마다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그 말씀들이 응답되고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는 믿음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늘 함께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해 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죠.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받을 수 있는 축복.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되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다라는 또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있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그 인물도 공부했습니다.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이 요셉을 성경에서는 기록할 때 창세기를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이런 표현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지금 사무엘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 뭐가 겁날까요?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래서 가장 큰 복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거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렇게 함께할 때 하나도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했다라는 거죠. 아, 사무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선지자야. 하나님의 일꾼이야. 모든 백성들이 인정할 정도로 그런 믿음의 삶을, 순종의 삶을, 기도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정말 운주면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아무개는 역시 크리스찬이야. 역시 기도의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역시 운주교회 교인다워 일꾼다워 이렇게 인정받는다면 이거야말로 하나님께 큰 영광인 줄 믿습니다. 지금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 삶을 살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2장 23절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중요하게 가르쳤는지 살펴봅시다 했어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가르쳤습니까? 여기 보시면 사무엘은 그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은 기도하다가 쉬는 것을 죄라고 그렇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쉬는 것.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 죄라고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사무엘의 저는 위대함이 이 말씀 속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무엘의 순종함이 이 말씀 속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다가 쉬는 거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엘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기도하다가 쉬는 것도 죄다.
특별히 자신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이 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죄라고 여기고 결단코 범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기도는 모든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바로 기도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결국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경험으로, 사람의 지혜로 감당하게 되더라는 거죠. 기도는 정말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덕목이죠. 특별히 사도행전을 우리가 수요 강의 시간에, 수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초대교회 바로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했고 또 성령의 역사로 놀라운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기도로부터 시작되죠.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를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다라고 제자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셨죠. 바로 기도의 어떤 중요성을 사무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했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하나님의 바른 길,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바른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 이것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감당하기를 힘썼던 인물, 바로 사무엘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6장 7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살펴봅시다 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쭉 그러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 두 번째 왕을 기름 부어 세우려는 그 장면 속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죠. 이새의 집에 찾아갔더니 이새의 아들이 무려 8명이었습니다. 8명이었는데 첫 번째 이 엘리압, 첫 아들 장자 엘리압을 먼저 보죠. 엘리압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보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인물을 보고 외모를 보고 사무엘이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가 아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비나답에게 또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그도 아니다. 세 번째 삼마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역시 그도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막내 다윗이죠. 8번째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8번째였고 그 형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새의 집안에서 외모적으로는 당시에는 이렇게 표가 나지 않았습니다. 뛰어난 인물이 아니었던 것이죠. 막내였기 때문에 누가 어쩌면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보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처음 교회에 이렇게 나온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자매가 이 교회에 올 때마다 배꼽티를 입고 오는 것입니다. 배꼽이 딱 드러나는 배꼽티. 그런데 이 배꼽티를 입고 매주 이렇게 오니까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아무래도 좀 눈에 거슬려서 자매에게 어느 날 가서 그렇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 왜 자네는 매일 교회 나올 때마다 그렇게 배꼽티를 입고 오는가? 좀 눈에 거스르네. 그러니 좀 안 입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더니 이 자매가 대뜸 하는 소리가 왜요? 왜 입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이 배꼽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입었다는 거죠. 농담입니다만은 하나님은 배꼽을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 외적인 것보다 우리의 마음, 진실한 마음을 보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절한 기도는 역사를 만든다. 네, 그렇습니다. 간절한 한나의 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서 사무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예,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믿음으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였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사역자였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사역자,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일꾼들,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성도들,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사역자였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사무엘은 끝까지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충성된 일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 속에 사무엘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히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늘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기도하기를 쉬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